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복된 밤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얼굴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갈급해 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만족을 얻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질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며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눈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만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온전하여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리를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화감동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주로 인하여 찬송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 기도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난 가운데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근심 가운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변에 양옆에 앞뒤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시는 주의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번에 2절입니다. 눈물 나면, 눈물 나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한 번 더 주 예수님 앞에 달으십시오.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로 만족합니다. 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2절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온 마음 다해 믿음 다해 주를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한번 더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심령 안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울려서 이 시간 주의 복물수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놀랍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볼 수 있게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허무하고 허황되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이 밤에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소망 되시고 모든 것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강사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밤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아보며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함으로 기도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한 곳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그 뜻대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말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매를 맞고 결박되는 그것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매를 맞고 설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층대에 서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이단의 그런 미혹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해서 금요 저녁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좀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셨어요. 정말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귀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절대적인 진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잠깐 소개하면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에서 조직신학,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공부를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 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가르치면서 또 지낸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부분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은 밝게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스터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적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또 우리 김덕종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덕종 목사님과 사모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이렇게 또 수년 후에 한 10년여가 더 지난 후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섬기고 한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영감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짜입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틀릴까? 아니면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칠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궁금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것이 되게 궁금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인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글로 읽죠. 하지만 원래는 헬라어로 쓰여졌었고, 신약은, 구약은 이제 그 아람어라든가 아니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코드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파악하기도 하고, 그 컨텍스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몇 통 받아봤다 이러시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연애 편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내용에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주고 왔는데 이 남자가 하도 이렇게 속색이고 막 그러니까 때로는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 마음을 돌려보려고 거기다 썼어요. 당신 미워 죽겠어. 자, 미워 죽겠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애 편지인지 모르고 한 1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 미워 죽겠어라는 단어를 보고 사전을 찾아서 밉다라는 사전이 무슨 의미일까?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면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연애 편지에서 지금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연애 편지에서 남자친구가 또 때론 남편이 이게 너무 이렇게 속적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렇게 막 쓰면서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미워 죽겠어. 그렇지만 사랑해. 그게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문장을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너무 문법에 치중하다 보면 그 내용을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은 325년에 어떤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이다. 사람은 아닌데 신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볼 테니까요.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절 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와, 아버지가 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크신 분인데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그는 나보다 크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말을 볼 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조금 열등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320년 정도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많은 추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고요, 키도 컸고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왕들의 부인까지도 이 사람의 추종자가 되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을 전했던 걸 어떻게 전했었냐면 노래를 담아서 이런 그 내용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래를 담아서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 구절을 그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조금 더 작은 어떤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헬라 철학에 보면 헬라 설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제우스는 큰 왕이죠. 큰 신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어떤 다른 제우스 신보다 열등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러구나. 아버지는 큰 하나님이고 아들은 조금 작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이 잠언에 보면 잠언의 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절 23절.
잠언 8장 22절 23절. 잠언 8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사실은 원어를 볼 때 이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한글 번역에서는 되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possession, 내가 가졌다라는 의미로, creation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possession, 가졌다라는 의미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당시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가지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셨다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계속 계셨지만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십니다. 네. 근데 이 아리우스는 이게 되게 막 퀘스천이 됐던 거예요.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 보니까, 창조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을 때 추종자가 생겼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아리우스가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교리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의 교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자존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사벨리아니즘이라는 그런 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래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지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뭔가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어떤 그런 높으심이 훼손된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분리되지 않으신 분이다. 그것이 이 아리우스의 마음 가운데 꽂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지만 아들은 조금 더 열등한, 그리고 인간보다는 높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은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시면서 예수님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은 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고 또 완전한 인간도 아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 정도에 되신 그런 반신 반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통적으로 성경을 잘 읽어오던 이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맞지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8장 6절인데요. 이 8장 6절에 다시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한 구절을 볼 때 이 내용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주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리우스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 논쟁 가운데 이제 안디옥 종교회의라는 것을 이제 그 니케아 종교회에 있었던 325년 바로 직전 1년 전에 324년에 이제 시작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두 파가 갈리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를 추종했던 아리우스주의자와 이 유세비우스 그리고 알렉산더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이 알렉산더와 이렇게 두 진영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저와는 좀 반대지만 이렇게 추종자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틀리다는 것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지금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아리우스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렇게 이제 디베이트가 막 되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막 되고 있는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볼 때 야 이거 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 제국이 분열하면 안 되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 갖고 막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좀 화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318명의 감독, 장로, 집사,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리더격인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결정 냅시다 하고선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사실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결론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우스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리우스를 비판했던 이 알렉산드리아가 사실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사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제자들이었던 사람 속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교부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레귤라 피데 이제 라틴어로 이제 룰 오브 페이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일단 이 종교회의에서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서 그런 성경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고찰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고찰해보면서 결국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지게 되고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러면서 추방당하게 돼요. 자, 니케아 신경의 현대적인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그런 종교 회의가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325년이에요.
여러분들 300년 전에 계셨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지금 1700년 거의 1600년 이렇게 많은 되게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성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요즘에 뭐 어떤 정치도 그렇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팩트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분분하죠. 그렇죠? 어쩌다 보면 해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팩트가 이렇게 무시되거나 지금 왜곡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325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글들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아리우스가 쓴 글들이라든가 유세비우스가 쓴 글들을 통해서 이것을 재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이용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이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옛날 거니까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 그리고 당시에 헬라 철학이 강했고 헬라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니케아 신조의 그 문자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무의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학들의 이제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니케아 신조의 어떤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니케아 신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제는 오늘날의 교회에는 더 이상 그게 큰 의미로 작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볼 때 이게 정치적인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정치적으로 상황으로 보자면 아리우스가 이겼습니까? 알렉산더가 이겼습니까? 예? 아리우스가 졌죠. 그렇죠? 그런데 아리우스가 질 때 아무리 종교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했지만 318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토의하고 내용에서 그 결과를 냈지만 누가 이 아리우스를 추방시키고 누가 이거에 대한 공포를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정치 지도자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리우스는 당시에 어떤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는 거죠. 당시에 사실은 아리우스가 이단이 아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여론몰이해서 그냥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추방시켰는데 사실은 아리우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리우스의 생각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자들이 그 니키아 신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비판하기 위해서 갖다가 쓰는 그런 논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런 그 니케아 신조에서 볼 수 있는 니케아 신경에서 볼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주 오래전에 325년이라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1700년 전 이전에 했던 그런 고백이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케아 신경이 하나님 말씀에 나왔다는 것을 보기 전에 한번 니케아 신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니케아 신경이 원래 뭘로 쓰여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은 그릭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밤이 늦기도 했기 때문에 그릭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릭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렇게 보면 영어랑 한글은 제가 제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뭐 하셨을 때 월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번역적인 문제지 내용은 잘 살려서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한글로 읽을게요. 예, 한글로.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한글로. 예, 시작.
예, 2절 계속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나셨지만 만들어지지 않으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뒷장 넘기시면 14절부터 시작. 내려오셔서 성신하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분이 계시지 않으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나시기 전에는 그분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는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그는 다른 본질이나 성질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하셨고 변화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카톨릭 그리고 사도적 교회는 이들을 정죄합니다. 네. 지금 27절에 혹시 그것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카톨릭. 우리 카톨릭 아닌데? 사실은 오늘날의 카톨릭은요, 5세기 이후부터 어떤 오늘날의 교회의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거는 유니버설 철치, 어떤 우주적 철치, 모든 어떤 그런 사도적인 철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카톨릭 철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지금 카톨릭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레귤라 피데 이제 라틴어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사도들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2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정죄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읽으셨으면 여러분 이 내용 어떠셨어요? 어떻게 많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거 내가 고백하기 힘든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혹시? 예. 뭐 혼자 들기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 사도신경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있었던 그 종교회의에서 처음에 결의되어서 그렇게 한 내용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서포트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요, 니케아 신경의 주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6절은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일신을 갖고 있는 종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들이 유일신을 갖고 있어요? 유일신을 믿어요. 한 분만 믿어요. 한 사람만. 어떤 종교가 그럴까요? 네, 이슬람. 알라신 믿는 종. 그렇죠. 이슬람. 예, 역시 수준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예, 안 들리. 예, 유대교. 그렇죠. 예, 유대교. 예. 그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 모슬림들도요, 예수님을 이제 어떤 선생님으로 믿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은 지금 8장 6절에서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분 하나님인 유대교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밑에 써 있어요. 쉐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고 그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영어로는 바이너리 이게 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쉐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8장 1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지금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몇 절에서 읽었죠?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예.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지금 이 내용을 빗대서 이제 거기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지금 구절 가운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걸 아리우스적인 그런 표현으로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뒤에가 있게 되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보다 앞서게 되고요. 시간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열등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낫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 앞에 보면 자 6절 볼게요. 6절. 예. 게네센타 엑투 파트로스 모노게네. 예, 모노게네스. 이게 독생자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성부로부터 났다라는 건데 이게 비가튼이라는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낳다라는 표현을 쓸 때 순서적으로 내가 아기를 낳을 때 내 아들은 나보다 시간이 적으로 뒤지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이 비가튼 선 낳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속에서 낳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낳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런 본질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떼온 8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떼온 엑 떼우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 그리고 9절 보면 카이 수스 엑 수토스 light from the light 빛으로부터 온 빛.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떼온 알레티온 엑 테오스 알레티오티누. 예. 그러니까 true God from true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아까 말씀 읽었던 내용들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이 월딩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 그걸 가져다가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셨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아리우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명시해 놓은 거예요. 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 7번 보세요. 7번. 이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심.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엑 우시아스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그런 본질로부터. 우시아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영어로는 에센스라든가 뭐 substance, 에센스가 얼굴 바른 에센스 아닙니다. 예. 그 어떤 본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난 거지, 단순히 시간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개념의 랭귀지가 아니라,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지금 본질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나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버지의 아들과 우리를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우리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14장 9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두 장 넘겨서 14장 9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지금 책망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케아 신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고문서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과 동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주 옛날 거라 아예 말이 조금 투박하고, 뭐 헬라어로 읽진 않았지만 말이 좀 투박하고 옛날 거고 옛날 정서가 담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죠. 그쵸?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지금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지금 격파를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오늘날도 어떠한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네. 어머니 교회. 예, 제가 모르는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의 교회들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걸 우리가 똑같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코드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랭귀지, 인간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인간 언어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강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어, 인간 언어로 만들어진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때로는 신앙적인 얘기하면서 참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참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분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앙적인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어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막 경험 얘기하고 지금 성경과는 조금 이렇게 떨어진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다라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단이 많을까요? 아리우스 주의자 추종자들이 왜 많았을까요? 성경의 언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곡해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단은 사이비랑은 좀 다른 거예요. 사이비들은 뭐 성경을 갖고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돈을 뭐 이렇게 찾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모습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고요. 이단 말씀 갖고 하지만 이 말씀의 이 언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잘못 해석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통교단과 이단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을 이렇게 퇴치하는 방법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면 누구 아는 사람 쫓아가지 마라, 가면 이렇게 와이트보드 같은 데 있는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거 준비된 공격수 앞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수비수 없습니다. 네. 진짜로 이단들로부터 이 정통 그리스도교, 정통 기독교를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꾸 목사님을 괴롭혀야 돼요. 목사님, 이 내용 뭐예요? 이 내용 뭐예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 모르면 다시 공부하시고 다시 그거 와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그렇죠? 개신교가 시작된 게 사실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1500년도에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로 이제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개신교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건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죠. 왜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느냐?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성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빵을 먹거나 이 변화된 빵을 먹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hic est corpus meum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빵을 먹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 당시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hic est corpus meum 이러니까 이게 포끼또 호끼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포끼또 호끼또가 뭔가 금나루 뚝딱 같은 그러한 미스테리어스한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이렇게 주문 같은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포끼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감춘 채로 생각이 없이 그냥 가서 빵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거기 앞에서 하는 거 따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볼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학교와 같은 그러한 컨셉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기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학생. 그래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종교 개혁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뭐 종교 개혁이 다시 와야 돼, 한국 교회 갱신돼야 돼, 그거는요 제가 학부 다닐 때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근데 큰 변화가 없죠. 예.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사실은 1세기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만큼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1세기의 교회들은 아니고 1세기의 문명이 많이 타락해서 이제 교회들이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핍박받던 종교에서 이렇게 어떤 합법적인 종교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데, 단순히 어떤 큰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서 집중한 내용들이 교리화되어서 그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어왔던 대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0년의 역사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 2장 읽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의 구절들을 쓴 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져다가 지금 니케아 신경을 만들 때 그 디베이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제가 가져다가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구절 말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5절부터요 1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5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여기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의 제일 앞장에 2장 1절 그 앞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는 거 중요해요. 때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디베이트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 읽다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교리적인 것에만, 내용적인 것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서로 싸우고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겸손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니케아 종교회의의 내용도 배웠고 그 역사적인 것들을 배웠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했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십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1차 공의회 때 있었던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 가운데 참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죽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 삼위일체 되신 그분, 올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령여 임하소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도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죽음에서도 핍박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앙 지키고 신앙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